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 성경 569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때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을 열왕기하 6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언제나 그 시대의 필요에 응답하며 섬겨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6.25 전쟁 중에는 굶주린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경제개발 시대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이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적인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교회는 작은 필요에도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1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곳이 좁으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공간을 확장하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한 제자가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베다가 그만 실수로 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엘리사는 그 사소해 보이는 일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응답을 하면서 도끼를 찾아주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사소한 사건이 기록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백성의 그 작은 필요함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자기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아픔과 그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기도와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데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오늘 본문 속 엘리사가 감당했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람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사는 그 계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면서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국가와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인 섬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사람의 작은 필요에도 응답을 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매번 공격이 실패하면서 아람 왕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지고 내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스파이가 아닐까, 군사적인 기밀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신하 중에는 정보를 알려다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의 그 움직임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 손을 내밀고 함께 가야 하지만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았으니까 그들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마다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잘 섬기고 나서도 그 이후의 역사가 반드시 평탄하게만 아름답게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멘. 23절을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로잡았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아람 군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행복한 결말로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24절을 보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람 왕 벤하닷이 다시 한 번 더 온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성은 포위당하면서 성 안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 안에 있는 물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먹을 음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두 어머니가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자라는 대화를 나눌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더욱더 참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충실히 섬긴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제약된 모습 그대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결과를 당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할 열왕기 7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좌절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이스라엘 왕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이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서 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의 어려움과 그 울부짖음, 필요에도 귀를 기울이며 섬기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먼저 작은 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 주시고 재활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